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핵심이 되는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요 주제는 뭐냐면 죄와 상처의 상관관계입니다. 가인의 길을 지금 4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죠. 가인의 계보와 가인이 간 길. 유다서에도 보면 타락한 인생들이 가인의 길을 갔다 이런 말을 하고요.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까지 이 계보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 뭔가 주일날에도 예배 후에 다가를 나누면서 지체들하고 같이 대화를 잠깐 했었는데, 가인은 제사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실제로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 않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죠. 왜? 오려고 하지 않는데,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받습니까? 인격적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사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가인이. 그가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상처가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때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피조물이니까. 결국에는 제사가 연락되고 받아들여진 아벨, 자기 동생 아벨, 시기질투와 겹쳐서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을 죽이게 되는 거죠. 자, 이 가인의 길이 뭐냐면, 모든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못 박아 죽였는가? 실상은 하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그 분노와 원한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투영된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인생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그 죄성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원수가 뭡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보복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대상이 원수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 타락한 인생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정말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그 정도의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안 미워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해. 또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자아일 뿐입니다. 실제로 감추어진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 감추어진 무의식의 세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가인의 그 분노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래 하면서 눈물도 흘렸고 실제로 거듭났어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옛사람 아담, 가인의 길을 걸어갔던 그의 나의 옛 자아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오래 교회를 다 예배당을 출석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의문을 가지죠. 무의식의 세계에 어떤 무서움이 계속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믿어보려고 해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싶어도 왜 안 되지? 이렇게 의문을 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직 내 마음속에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누구에 대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 이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가인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굉장한 오해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많은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많은 속임 속에 있는데요. 오해 속에 있는데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태어났다. 아니면 부유하게 태어났는데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사랑받지 못했다. 결혼을 잘못했다. 나는 왜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나게 되었나?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나? 나는 아무리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세상에서 잘 안 되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 의식이 있습니다. 왜?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를 향한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딪히는 모든 장애물과 문제에 대한 그 원망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가인과 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나는 결국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은 이제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를 향해서, 창조주를 향해서 분노를 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사람들은 가인이 아벨에게 상처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창조주를 향한 상처와 분노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가인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 놓고 본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와 마음의 상처는 정비례합니다. 같이 갑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는 것. 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인데 관역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내 생각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꽂혀야 되는데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벨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죠. 분리된 상태가 죄입니다. 이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가 상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아니라 의인이죠.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손양호 목사님, 그 목사님은 순교자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정말 말도 잘 듣고 신앙도 좋고 잘생겼고 10대에 장래가 유망한 그 고등학생 두 아들을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총살시켜버렸습니다.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말 안 듣는 아들도 아니고 세상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으니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 그 원수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도 쉽게 하지 못할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우리 아들을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냐면 그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자꾸 마귀에게 속임당한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사기치고 이러면 우리는 상처를 받죠.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실제로 창세기를 보니까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죄 때문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어떤 죄요? 가인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사람이, 시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를 찌르고 공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그 손양호 목사님처럼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로 살아간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표대로 삼고 아벨처럼 하나님 자체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다면 나는 점점 죄와 멀어지며 동시에 상처받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했죠. 가인은 이 문 앞에 서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 않죠. 좁은 문이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문입니다. 십자가의 문이에요.
그 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엎드려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바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삼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를 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특징적인 말이 뭐냐? 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 땅에 임하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했는데 그 영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영역에는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음 뭘 상징합니까? 눈물. 상처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상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뭐예요? 상처 주는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왜 존재합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사야 53장에서는 잘 유명한 말씀, 죄를 처리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무슨 말씀입니까? 53장 3절에 누구보다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강고와 질고를 겪고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실제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참 희한하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를 마치 가인이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상처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거나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상처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받고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죄악 속에 빠져서 온갖 상처로 뒤범벅이 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상처받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비례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비례한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4장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인은 아벨의 그 핏소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요.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가인이 받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어떻게 보면 저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주가 아니에요. 왜 가인이 땅이 가인을 통해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안 가려고 하니까. 그는 하나님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 바깥인 이 영역에서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주시냐면 이 땅에 도저히 마음을 붙이지 말고 네가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땅에서는 어디에도 너가 마음 둘 곳도 없고 유리하며 방황하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 거니까 너는 이제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 여호와에게 주는 자가 되어라. 이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딱 들어오니까요. 4장 16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에덴을 떠나서 동쪽 놋 땅, 더 멀리 왔죠. 더 멀리 왔습니다. 멀리 와서 놋 땅에 거주를 합니다. 땅에서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마음을 땅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땅에 마음을 둘 뿐 아니라 유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죠.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의 이름을 에녹이랍니다. 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17절에 성을 쌓고라는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뭘 의미냐면 진행형을 말해. 진행형. 평생을 성을 쌓는데 가인의 삶이 투입됐다라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 거주하면서 외부로부터 침입이나 공격을 막는 그 울타리가 성이잖아요. 자기만의 세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데 인류 최초의 성을 누가 쌓습니까? 가인이 쌓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이런 성을 쌓는데 평생을 소비했다가 죽었다 이런 의미로 원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있는데 라멕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두 아내를 맞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예요. 그 전까지는 일부 일체제였는데 라멕은 아내를 2명을 가져요. 왜 아내를 2명을 가지겠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자손을 2배로 많이 번식시키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속한 그 가문의 세력을 다른 가문의 세력보다 2배나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성을 쌓았어요. 외적인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울타리만 견고하면 뭐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상처받지 않으려면 자기만의 세력이 강해져야 되니까 더 많은 자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를 2명이나 두는 것입니다. 이 두 아내도 동의를 한 거죠. 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내가 더 많은 세력을 구축하는 그 집단에 소속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라멕의 자녀 중에서는 한 명은 유발인데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뭐 예술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 자신이 구축한 세계 안에서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드는데 전념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군과 퉁소. 세상 문화를 이제 번영시키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낙원이 아닌데 하나님께로 가야 될 세상 일뿐인데 여기에 마치 낙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고도의 도시 문화가 세상을 즐기는 문화의 조상이 된 것이 누굽니까? 라멕의 아들 유발입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이 있어요. 라멕의 아들 중에.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입니다. 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까요?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 우리가 알잖아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한 무기와 창과 칼과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그 큰 성 바벨론이,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지배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사람들을 막 휘어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배적이고 폭력적이고 막 휘어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나에게 상처 못 주도록 내가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큰 소리 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착하게 보이고 조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또 똑같은 거예요, 사실. 지배적인 사람하고 똑같은 유형인데, 예, 최대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안 주고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적이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도 상처 안 받으려고 나타나는 행위가 뭡니까?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지배적인 사람이든 아주 선해 보이는 사람이든 순종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든 공통점은 뭡니까? 가인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이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상처 안 받으려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가시밭길과 가시밭길. 발만 내딛으면 가시에 찔리는 가시밭길과 같아요. 세상이 죄악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는 점점점 큰 상처를 받아요. 이런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진짜 라멕 속에 있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자, 가인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7배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런데 그 가인이 7배의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이제 보표였잖아요. 근데 라멕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라멕에게 너에게 상처 주면은 상처 주는 사람에게 77배로 내가 보복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멕이 스스로 말하는 거죠. 스스로 말해요. 가인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벌이 7배 받을지 모르지만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인 시대보다 라멕 시대가 하나님보다 10배는 더 멀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왜? 죄가 상처를 가져오는데 죄가 더 커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인류는 가인 이후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더 죄악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상처가 더 커지고 서로 주고받는 고통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끝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며 원망하며 저주했겠습니까? 지금 77배라는 것은 10배가 더 커졌다라는 거죠, 죄의 크기가.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인 시대에는 나에게 상처 주면은 7배로 복수하겠다라는 건데 라멕 시대에는 어떤 말입니까? 나에게 손해를 만약에 6이라는 손해를 주면은 7배가 아니라 6 곱하기 77 곱해가지고 내가 보복을 하겠다. 이 정도의 살인자와 보복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분열적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24시간 찔리고 사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중인격자도 등장합니다. 정신적 용어로는 해리성 정체 장애라고 하는데 내 자신이 나를 여러 자아를 만들어 버리죠. 현실 도피나
망상에 빠져버립니다. 현실을 부정해요. 아예. 자기만의 망상의 세계를 구축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마치 문둥병자처럼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상처받다 보니까 마음의 감각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정신병들 또 반응들이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 재와 상처에 대한, 재로 인한 상처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생존 본능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성향을 결정지어 버리고 다양한 세상 사람들의 형태를 만들어 버린다는 문화를.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나 민족과 사회마다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최소한 상처를 적게 주자.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물건 함부로 빼앗아가면 상처받으니까 거기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고 제도입니다. 근데 그게 보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를 개혁하고 법을 바꾸고 나라를 국가를 뒤집어 놔도 인간에게 주는 그 본질적인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창세기를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요하고 반대로 부유하고 도둑이나 살인자가 없고 풍요한 선진국 같은 그런 사회에서도 자살률, 마약 중독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최고의 눈에 보이는 파라다이스를 구축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육으로는 안 받죠. 육으로는 안 받는데 이제 뭐가 받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끊임없이 참소당하고 정죄당하고 세상의 허무와 공허 속으로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아, 잘 먹고 잘 살면은 나는 이제 상처를 안 받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귀에게 짓밟히고 죄에게 상심바 되어 버리는. 결국에는 제도를 개혁해도 안 되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이 바뀌어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영적인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님과 안식하기 전까지는 나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람과 사랑하려고. 해와 달과 나무와 공중의 새를 만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하고 만나고 사랑하려고, 사람과 사랑하려고, 안식하려고 만드셨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지 않고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10가지 일을 한 사람, 10가지 일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려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0가지 일을 했습니다. 100가지를 그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10가지 일을 한 사람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100가지 일을 사람이 받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꽃의 종류가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물고기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고 하늘의 별이 셀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다. 창조주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가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상처 준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가인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이며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는 죄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는 죄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 나는 죄가 없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이 죄다.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멸시를 하고 나에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죠. 그 사람은 나에게 욕한 것도 죄지만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받은 그 상처를 내가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를 용서하지 않고 상처받은 상태, 상처가 뭐라고요?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죄악 구덩이 속에서, 상처 구덩이 속에서 내가 하루를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면 그가 육이라는 죄를 지었으면 나도 육이라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일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상처받은 상태로 6이 아니라 60의 죄를 짓게 돼요. 100일을 살면 6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멕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77배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죄는 상처받은 내가 77배의 죄가 더 쌓여버리는 거예요. 라멕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라멕이 왜 사람을 죽입니까? 상처받아서. 몇 배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77배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회적 약자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당하면 당했지 복수는 안 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의 마음을 보면은요. 라멕의 마음이고 가인의 마음이고 살인자의 마음입니다. 그에게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면은요. 7배, 77배로 보복할 수 있는 잠재적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처가 다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이 악순환, 죄의 악순환, 상처의 악순환을 하나님이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주님을 봅니까? 상처받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상처받은 주님을 보는 거고, 그 상처받은 모습은 죄로 인해서 세상에 의해서 상처받은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영적 실상입니다. 로마 시대의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많이 들으셨죠? 갈고리가 5갈고리, 3갈고리가 살을 후벼 파면서 뼈까지 다 드러날 정도로 한 대 맞으면 살이 쩍쩍 갈라지는데 그거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 온 살점이 다 찢겨져 나간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버린 상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 나를 보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 가시밭길 같은 이 제약 구덩이에서 온갖 상처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영혼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라멕처럼, 가인처럼 사람을 그 상처로 인해서 살인은 복수심 이걸 품고 살아가는 라멕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상처 속에서.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구나. 어디를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그 곡해, 오해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고 사셨구나. 상처받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구나.
상처를 준 자구나, 내가 살인자구나, 가인의 정체성을 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남획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그렇게 찔림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죠. 십자가가. 생명수 강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 속에 있는 가인과 라멕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가인과 라멕이 사라지고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새 이름을. 그래서 계시록 창세기 25장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네 하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고 해요. 아벨이 죽었고 셋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셋의 후손,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고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고 했죠. 내 마음이 가장 원하고 내가 가장 소원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정체성이죠. 자신의 그 분신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후손에 이르러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뭘까요? 셋의 생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노아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많이 길었는데 죄와 상처의 관계는 비례합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준 결과로 사람들이요, 결국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인이 하나님께 상처를 준 거죠. 하나님께 갈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상처를 준 결과로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주면서 살게 된다. 이게 이 세상의 그 모양이에요. 현재 타락한 인생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 상처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로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주지 말고 끊임없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